우리가 12장부터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 2월인가 3월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은 영원한 이 안식에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란 조그만 곳이지만 그곳을 사모했고 하나님 언약대로 그곳을 향해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과 또 요셉의 형제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은 악을 행하고 요셉에게 악을 행하고 그를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계획들을, 큰 그림을 보고 나서는 다 용서했죠. 진심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어서 용서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애굽 땅에 와서 먹고 살고 잘 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 온 지 한 17년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형들에게는 새로운 두려움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17년 동안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형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뭐예요?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넘어서 우리의 은혜를 지금 베풀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두려움이 하는 거죠. 우리를 미워해서 혹시나 우리를 해하면, 악을 갚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원수됐던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됐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우리는 다 해결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통과할 때 우리 세상의 어떤 두려움, 어떤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했던 것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리 가운데 근심에 사로잡혀서 저 자신이에요. 저를 보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은 충분합니다 했던 그런 내 자신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십자가의 용서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두려움을,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보내버리고 십자가에 맡기고 이 시간에 주님으로 충분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그런 큰 구원의 계획, 나를, 요셉이란 나를 형들에 의해서, 미움에 의해서 요셉에 팔리게 되고, 그 애굽에 팔리게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그런 스케줄, 하나님의 큰 밑그림을 보지 않았을 때는 원망도 했겠죠. 미움도 가질 수 있겠죠. 슬픔과 막 그런 억울함, 이런 게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런 환난난에서 우리 가족을 비롯한 인류를, 이 애굽과 가나안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형들이 질시와 진노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팔렸다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질시와 분노는 도구였고 결국에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이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런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때론 상처받고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교회 간다고 핍박도 받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다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갖게 되죠. 이 요셉도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받은 걸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그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 45장에 있었던 이 요셉의 용서는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를 못 받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로 용서를 못 받고 있던 자들은 형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나 자신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은 정말 나는 너무 잘 살았어, 정말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은 순간순간 선택의 과정 속에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목사라는 자리가 있지만 참 부끄러운 일들, 그것만 진짜 오늘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저의 그 과거가 팍 쏘아진다면은 얼굴을 못 들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도말해 주시고 기억조차 않지 않는다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아직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을요, 내가 그것을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껴안고 있으면서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고 또 누군가의 말이 그게 올 때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욱욱 하면서 과거의 나의 잘못된, 나의 실수,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과거의 나의 실수와 연약함들이 그냥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어지고 뭔가 어려움과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 과거의 나의 그런 실수, 나의 잘못, 이런 것들이 막 두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형들이 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에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금지. 따라해 보세요. 낚시 금지. 그게 뭐예요? 바다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나서 문제도 우리의 실수도 과거의 모든 상처도 다 놓고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씩 낚시 던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씩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난 연약함이 있었지, 이런 아픔이 있었지. 이게 아니라 이것을 낚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십자가를 의지했으면 끝까지 의지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형제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고 이제 그 상처들이 나타나는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지금 형과 요셉 대부분 가족 관계고 아무리 총리고 또 자신이 잘못했지만 이미 이제 다 용서받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할 때도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대면하지 못하고 두려우니까 말을 전령이라든지 누굴 준 거죠. 메신저를 둬서 오늘 띄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핑계를 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있어 하면서 아버지를 방어 기제로 삼아서 아버지를 이렇게 방어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보면은 아버지를 방어로 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 있으면 솔직히 다 고백하고, 두려움 있으면은 두렵다 얘기를 하고, 요셉과 이 형제 관계잖아요. 여기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설마 나에게 해코지 하겠어? 두려움이 있는데 뭔가 찜찜한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데 설마 우리에게 해코지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다가 이제 그 방어였던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간직했던 것이, 풀지 못했던 것이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기를 했던 일을 허물로 인정하면서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이 죄란 문제를 직면할 때 내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목사이니까요, 이게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주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중간에 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죄라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있고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담대해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지성소에 우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보혈의 능력으로 하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런 죄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그러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독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부딪히는 것인데,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가장 의롭다는 당시의 그 죽음으로 은혜를 갚지 못했을 때 가장 명예롭게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은 죽음이에요. 그게 목매다른 것으로 끝났죠. 하지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다시 울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대한 또한 사도가 됐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중간에 뭐가 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단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이 형제들도 지금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걷어낸 이 순간에 이 요셉과 이제 독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 이 요셉이, 이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당신의 종들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요셉 앞에 섰을 때 급하니까 하나님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과 당신의 종, 하나님과 지금 요셉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만큼 요셉을 형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 자신 가족이고 동생인데 동생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는 그 죄 때문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이 두려워하는 이 형들을 요셉은요 이미 다 용서했고 그걸 넘어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해주고 더욱이 자녀까지도 내가 기르겠다는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죄짐을 풀어내는 일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충분히 구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권한은 축복한 권한밖에 없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의지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가 임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을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렇죠.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하려 했다는 것, 마땅히 죽을 죄인 것을, 악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주고 마땅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당신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용서하거나 심판하거나 이 권한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마음에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하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요 요셉이 한 말을 우리가 비롯한다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삶으로 경험했잖아요. 내 이성과 내 해안입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그 경험을 요셉에게 줬잖아요. 어떻게 죄인이었던, 죄수로 있었던 자가, 어떻게 이방인의 노예로 끌려오는 자가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삶으로 보여주셨던 나의 모든 그런 사랑함과 은혜함과, 아니면 아직 내가 충분하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살아계심, 이것을 내가 충분히 체험하여서 이 용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요셉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랬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많이 살은 걸까요? 적게 살은 걸까요? 이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미라가 발굴되잖아요. 이집트에 보면은
이 미라에 보면은 평균 그 살았을 때,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 나이를 이렇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평균 미라의 나이들이 40세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뭐 100세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특히 이제 치아 때문에 많이 일찍 죽었죠.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치아 이제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못 먹으면은 죽어요. 아무리 산의 친미가 있어도 왕이라도 치아가 상하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한 40세 전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평균 나이가 이 왕일지라도 40세였는데 지금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면 충분한 삶을 산 거죠. 충분하다 못해서 평균보다 아주 오래 산 삶을 보게 됩니다. 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는 것은, 당시 3대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의로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이 3대에 이르는 것이고요. 또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 자기 아들인 손자죠. 그러니까 손자였던 마길을 스라에 양육되었던 것은 자기 아들로 또한 입양되어졌던 손자까지도 봤던 그런 오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명예롭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탁하기를 단 하나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뭘 부탁하죠? 다 불러서 내 해골을, 지금은 이 장례가 지금 하지만 장례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냥 입관만 한 거예요. 아직 장례가 마친 게 아닙니다. 장례가 끝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 여호수아서 이제 가서 나오시죠. 한 400년 후에 나중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곳, 거기로 해서 400년 동안 장례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마 가장 오랜 장례 기간을 가졌던 사람은 요셉일 겁니다. 왜요? 거의 400년 동안 장례를 한 거고, 오늘은 입관까지만, 이 향제를 넣었다는 것은 미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미라로 만들고 아직 장례는 마치지 않고 입감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형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장례하지 말고, 입관은 여기까지 되지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자신을 데려달라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그 세월과 삶이 풍성했지만 아무리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더라도 지금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기 몫을 다하다가 죽었는데 아직은 본향에 가지 못한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요, 마지막이 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마지막에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이 땅에 사명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닌, 아무리 이 땅이 애국과 같이 좋고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 그곳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또 틀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채워가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두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기죠. 그리고 생육하고 축복하셔서 번성하라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세상의 설화와 세상의 어떤 이 신화에도요, 인간과 신이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설화와 신화가 없어요. 그냥 이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종으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관계에서 창조했지, 이 성경처럼 이 같이 교제하고 서로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어서 직접 에덴 동산에서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친밀함 속의 관계로 이런 창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완벽한 천국과 같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요, 이제는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 갈등과 반목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부인 하와를 막 고발하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둘이 관계,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낳았던 저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서 분노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고통과 갈등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죄악이 관용하여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그 심판 때에서도 노아라는 구원의 씨앗을 선택하셨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노아라는 씨앗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또 자녀들이 번성하고 또 낳았지만 그 교만이 똑같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으로 바벨탑을 쌓고 결국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고, 그 구원의 경륜을 또 이어갈 씨앗을 갈대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과 오늘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 요셉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영원한 그런 사귐이 있었던 이 에덴 동산과 같은 다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한 요셉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새로운 창조 속에서 우리도 한 삶의 모퉁이에 우리 해야 될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이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연약했죠.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이 있었고, 또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은 이 속이는 거에 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속이고 계속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지금이 하나님이 지금 만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형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이 요셉이었잖아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그치지 않아서 결국에는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요셉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와 나의 의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26절 보니까 죽게 된 겁니다. 110세에 죽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24절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계속적으로 임종까지도 이 요셉은 약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언약의 스케줄에 붙들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5절에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례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대해서 이제 끝나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400년 후에야 장례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치면서요, 우리가 유심히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장래에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딜 봐도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울었단 말이 없습니다. 요셉의 장래가 슬픔이 아니었다는 것,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 예수님을 봤을 때요, 둘 다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요셉과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결박당했습니다. 또 두 명의 제수와 나란히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됩니다. 똑같이 공적을 시작한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또한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요. 오히려 자신을 헤아렸던 그 자들을 용서했던 모습이 똑같습니다. 또한 온 인류를 구원했던 우리 예수님과 또 요셉도 민족을 구원한 것이 같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은 그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해치려는 것조차도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하게 바꾸신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행적과 이 모형으로 볼 때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것들도 선하게 기쁨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 기쁨으로 다시 다가가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토부, 좋다란 뜻도 있지만 계획, 의지란 뜻이 이 토부라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헤아렸으나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모형적 사건과 만나면서 이 형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치욕과 저주의 현장을 온 인류의 소망의 생명일로 바꾸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로애락이 있고 우리 인간관계의 물질의 손실과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새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해가 열렸잖아요. 우리가 일어날 벌어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치욕과 저주를 소망으로 생명의 길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에 벌어질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김도우 목사님 영락교회 계실 때 권사님이 점심 식사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왜 점심 대접을 하실까 하는데 이를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성악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가 같이 결혼하고 미국에 잠깐 간다고 간 후에 미국에 가서 그냥 다른 여자랑 결혼해 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 충격을 받아서 15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아무데도 못 가고 이 폐인처럼 살았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와도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이 있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제는 밖을 안 나갔던 그 사람이 밖을 나가게 되어지고 활동해야 되고 살아있으나 죽었던 그 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음악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악을 그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기까지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었던 그 영혼이 서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치욕과 이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가장 그 딸이 특송할 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에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 그것이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혹시 은혜 받을 일 있으면 점심 한 끼 사주세요. 그건 뭐 저기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생애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욕적이고 저주의 현장도 소망의 길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들을 헤아렸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였지만 그것을 인류의 소망의 길로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2021년에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오직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참 억울하고 악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여기셔서 선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 쓰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치욕과 저주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걷는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